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선진편 22장, 23장을 보겠습니다. 예, 22장 자에어 광이언을 안연 후러니 자왈 오이여 위 사위로다 왈 자제오신을 해하감사 이리오까. 공자께서 광땅에서 위협을 받는데 안연이 뒤처졌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자로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계신데 그 아내죠. 아내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과감하게 죽겠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이런 사건입니다. 공자가 그 천하를 주유할 때 이 광땅, 이 광이란 곳에서 그 양으로 오인받아서 이 사람들이 공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어 광 이런 것이 논어에 또 다른 데에도 나옵니다. 자애어 광. 여기서 얘는 두려울 예자인데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공자께서 광 땅에서 위협을 받았다. 두려움을 느꼈다 이거죠. 근데 안연 후 아주 문장이 짤막하게 안연이 뒤처졌다. 이 얘기는 공자는 그것을 피해서 벗어나는데 너무 경황이었기 때문에 스승과 이 안연 제자 사이에 서로 간에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공자는 벗어나는데 안연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이제 쫓아옵니다. 이 안연 후죠. 안연이 뒤처졌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했다. 나는 네가 죽었는 줄 알았다. 오 이여위 사의. 여는 인칭대명사 너란 뜻입니다. 위는 그런 것으로 여기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실로 되게 반가웠겠죠. 근데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말했다. 자제오시오늘 선생님께서 계시거늘 해 하감사리요. 제가 해는 이제 아내 자신 이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찌 과감하게 죽겠습니까? 이 감자는 우리가 보통 감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더 옳습니다. 그래서 논어 주석 대전에 보면 이 감이 감자 아니고 과감이 감자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 후는 위 상실제오라. 하감사는 위 불부투이 필사연이라. 후는 서로 간에 떨어져서 뒤에 처진 것을 말한다. 하감사라는 것은 이 투쟁 싸움이죠. 싸움에 나아가지 않고 반드시 죽은 것을 말한다. 우리가 투자가 이게 우리가 투자 뭐 이렇게 씁니다. 싸울 투자. 그래서 뭐 투쟁하다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것만 해서 투자인데요. 나중에 이건 그 소리 역할을 보충된 거죠. 이 투자. 그래서 이제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싸울 투자. 이거 양 손을 나타내는 손하고 이거 주먹. 예, 투. 해 하감사 되겠죠.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죽어야지. 선생님께서 사랑이신데 제가 어찌 죽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호시왈 선왕지제 민생어 삼 사지여일
유기소재 즉 치사언이다. 황 안현지어 공자의 은의 겸진 아니 우비 타인지 우의 사제자이니라. 지금 사제 관계에 대해서 22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호시가 얘기했다. 선왕의 제도에 있어서 백성은 세 가지에 산다. 민생의 삶. 이 삶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군부사를 얘기합니다. 임금, 아버지, 스승. 민생의 삶. 사지의 일. 를 섬기기를 한결같이 해야 된다. 유기소재의 즉 치사니라. 그것이 있을 때 치사, 목숨을 바쳐야 된다 얘기죠.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존중해서 목숨을 바칠 때 목숨을 바쳐야 한다 얘기죠. 하물며 안현은 공자에 있어서 은의가 겸해서 극진했으니 또한 타인의 사제 관계가 아닐 뿐이다. 우비 타인지 우의 사제자이니라. 이 사제 관계인데 아주 돈독한 관계라 뜻이죠. 즉 부자 불행이 운한 해필 연생이 부지이라. 그러니 부자께서 불행하게도 환난을 만났으면 아내는 반드시 목숨을 내놓아서 목숨을 바쳐서 거기에 달려가야 된다. 연생이 부지 행이 불사 즉 필상고 천자 하고 방백 청토의 복수 부단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거기에 달려가야 되고 유행스럽게 죽지 않았다면 스승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면 스승과 같이 싸우다가 죽어야 된다 이죠. 그런데 요행이 죽지 않았으면 행이 불사 그러면 반드시 위로는 천자에게 고하고 아래로는 방백에게 고해서 토벌할 것을 청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부자이제 즉 해하의 불의기사의 이범 광인지 봉화. 앞에 이거는 이제 스승이 죽었을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스승이 죽지 않았습니다. 벗어났습니다. 부자이제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시니 즉 아내는 하의 이 불의기사 이 광인지 봉화. 이 광인의 봉, 이 칼날입니다. 광인의 칼날을 범하겠느냐. 광인의 칼날을 받고 죽겠느냐 뜻이겠죠. 다시 선생께서 살아계신데 해가 어찌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광인의 칼날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보면 다행히 이제 해가 뒤에 따라오니까 나 너 죽은 줄 알았어 그랬죠. 오히려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했죠. 자제 해하 감사를 이 뒤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스승이 계시니까 나는 내가 어찌 죽겠느냐. 여기 그 자예여 광 얘기가 자한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자가 하늘이 보호하사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광 땅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민생의 삶 나왔었죠? 이 삶이 군사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군사부일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학편에 보면 명륜편에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그 얘기 공난자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민생어 삶 사지의 일 부생지 사교지 군사지 비부 불세 여기까지 일단 공난자 민생의 삶
그 민은 보통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산다. 섬기기를 한결같이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분사구. 섬기기를 한결같이 해야 된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주시고 임금은 나를 먹여주신다. 이렇게 은의가 아주 똑같이 중요하다 이거죠. 부, 사, 군. 그 다음에 비부, 불생, 비사, 불장, 비교, 부지, 생기주의하라. 아버지가 아니면 살지 못하고 생겨나지 못했죠. 비부, 불생, 비식, 비사, 부장. 임금이 먹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밥식인데 먹일 사에서 사로 읽었습니다. 임금이 먹여주지 않으면 내가 자라나지 못하는 거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니 이것을 나를 살리는 같은 종류이다. 족이다. 고일사지 유기소재 즉 치사언이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섬겨서 그 있는 바에 마땅히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죠? 보생이사 복사이력 인지도야라. 그 삶으로서 나를 보답해 주는데 이거를 죽음으로써 보답해야 된다. 그다음에 나에게 하사해 주는데 이것을 내 힘을 받아서 보답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도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23장까지 보겠습니다. 계자연문 중유 염구 가의 대신여 있까 자왈 오이 자의 이지문 이러니 증 유여 구지 문 이우녀 소위 대신자는 이도 사군 하다가 불가즉 진이라 금 유여 구는 가의 구신의 니라 왈 연즉 종지자여이까 왈 시 부여 구는 역 부종야이라. 계자연이 물었다. 중유와 염구는 대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특이한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유와 구의 질문이군요. 유는 중유고 구는 염구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군요. 소위 이 대신이라는 것은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불가하면 그치는 것입니다. 지금 중유와 염구는 구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신과 구신이 나오죠. 왈 연즉 종지자일까. 왈은 이제 계자연이 또 다시 붙는 겁니다. 묻기를 그렇다면 따르는 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또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자 주를 보는 게 좋겠기 때문에 이 주자 주소까지 있는 거를 여기 다시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계자연문 중유 염구는 가의 대신여이까 이렇게 물었죠. 이 계자연이 누구냐? 자연은 계시자재 자다 기가 득 이신자라 고로 문지라. 당시 그 실권자인 노나라 실권자인 계환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계자연. 자다 기가 득 이신. 그 집안에서 이 두 신을 얻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서 물은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중유와 염구는 공자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죠. 근데 이 둘을 신하로 가신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한테 이 말을 물어본 거예요. 이 중유와 염구는 대신입니까? 우리가 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정 대신, 아주 훌륭한 신하를 할 때 대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신입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물었어요. 공자 대답.
나는 네가 그 특이한 짐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중유와 염구의 질문이냐 이렇게 했죠. 이는 비상이라 평상이 아닌 것이다. 증은 유대야라 했죠. 경이자 이억 개연이라. 그 이자는 이제 중유 염구죠. 이 두 제자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것으로써 계자연을 억누른 것이다.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면 공자가 얘기하죠. 소위 그 대신이라는 것은 그 대신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불가하면 그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넌지시 그 계자연을 저기 비꼬는 내용이죠. 계자연은 계자연이야 여기 보겠습니다. 이도사군자는 부종군지욕 불가즉 지자는 필행귀지지아니라 되겠죠. 예, 이도사군이라는 것은 임금의 욕심을 쫓지 않는 것이다. 불가즉 지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얘기죠. 다시 보면 대신이라는 것은 임금이 불의한 일을 하면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게죠. 도로서 임금을 섬긴다. 이도사군. 그런데 그 내가 섬기는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 아니면 그친다. 이 얘기죠. 금 유야 군은 가의 구신이라.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유와 군은 구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구신이 중요한데요. 구신은 위비신수이니라. 그 신하의 수만 채우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릿수만 채우는 신하가 구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다시 묻습니다. 연즉 종지자일까? 그러면 따르는 자입니까? 종지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의 이자 기비 대신즉 종계시지 소의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따르는 자입니까? 여기는 임금이 하는 일을 그냥 따르는 이런 신하입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비를 시하고 임금을 시하는 것은 또한 따르지 않는 것이다. 따르지 않는 것이다. 여기는 이 염구와 중유를 다시 약간 또 인정한 내용이죠. 앞에서는 이 둘이 대신이 아니다. 깎아내렸다면 여기서는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 신하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도 이거 보겠습니다. 윤씨 이거만 보겠습니다. 윤씨와 계시 전권 잠칭 이자 사기가의 불능정이 아니라 지기 불가의 불능지니 가의 구신의니라. 계시가 전권을 해서 참칭을 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 집안의 벼슬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다. 지기 불가의 불능지 아니라. 그리고 그 불가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그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 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구신. 자릿수만 채우는 신하. 다음 시시에 계시 이유 무군지심이라 고로 자다기 득인이니 의기 가사종기하라 고로왈 시부여군 역부종이하라 하니 기서호 이자 가면이라. 여기까지. 그 당시에 이 계시가 이미 무군지심, 그 당시 노나라 임금인 임금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 얻은 것을 아주 많은 것을 많다고 여겼다. 그래서 뜻으로는 가사종기하라. 이 두 명을 자기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지자여일까 이렇게 공자한테 물었는데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고로왈 여기 시부여군은 저 계자연을 의미한 이런 내용이죠. 이런 짓거리를 계시 가문이 한다면 이것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얘기죠. 네, 이런 얘기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옹야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선진 16장에 보면 또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그다음에 계시 1장에 또 보면 계시 가문의 염유가 이렇게 가신 역할을 해서 이것을 공자님이 꾸짖는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